은혜 받을 때 지금 은혜 안 받으면 세상에 동화되어지고 지금 말세가 되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번에 빠짐없이 참여해서 은혜 받고 능력 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군속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어둠의 영이 가장 두려워하는 탁월한 5가지 말씀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 오늘 나오셔서 드린 예물 축복해 주시고 이어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정말 이 귀한 예물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직접 안수하사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만배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을 드리러 그저 정성스럽게 11조의 헌금으로 감사 헌금의 모양으로 들고 왔사오니 주님께서 만배로 갚아주시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반드시 오늘 5가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깊이 묵상할 때 악한 세력들이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악한 세력들이 파쇄됩니다. 그래서 이 오늘 5가지의 말씀은 딴 말씀도 너무나 좋은데 이 5가지의 말씀은 아주 탁월한 말씀입니다. 아멘. 자, 분명히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삶은 아주 영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마귀가 주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쟁에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오늘 귀신의 얘기를 하고 사탄의 얘기를 하고 이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두려워요. 나는 사탄 얘기 자꾸 하고 귀신 얘기 자꾸 하니까 귀신이 더 붙으면 어떻게 해요? 두려워요 이러신 분이 있어요. 귀신은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귀신은 더러운 존재입니다. 더러운 존재. 그래서 반드시 얘네들을 박살내야 돼요. 자, 우리가 귀신들을 계속 공격합니다. 우리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틈만 있으면 공격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얻어 터지는 거야. 그러면 계속 얻어 터지기만 하실래요? 아니죠. 우리도 반드시 공격을 해야죠. 공격해서 걔네들을 박살내야 돼요. 그런데 이 공격을 어떻게 해야 얘네들이 박살이 나냐면 그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말씀으로 대항을 하게 되면 박살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성령의 검, 곧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검이라고 그랬어요. 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반드시 대항을 할 때 얘네들은 너무 무서워하면서 박살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첫 번째 어떤 말씀을 할 때 얘네들이 가장 무서워하면서 벌벌 떠나? 바로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예, 시작. 아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냥 안 보이는 영적인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부부싸움을 했단 말이에요. 부부싸움. 자, 부부싸움을 막 했는데 우리가 보통 싸움을 할 때는 큰 걸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아주 말도 안 되는 작은 걸 가지고 싸워요. 어떤 부부들이 싸움을 했는데 치약 가지고 싸웠대요. 치약. 근데 어떻게 싸웠냐면 남편은 가운데를 쭉 짜섰어. 부인은 밑에서부터 긁었었어. 이것 때문에 왜 또 가운데를 짰냐 끝을 짰냐 이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아주 그냥 크게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부부싸움은 항상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큰 싸움이 됐을 때 바로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그냥 혈기가 왕성한 상태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그럼 그게 되나요? 안 되죠. 아주 미워 죽겠는데? 아주 왼수 같은데? 안 되죠. 그런데 또 거기서 말씀을 읽으세요. 그러면 그게 말씀이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죠.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뭘 할 수 있냐면, 그럼 그때 뭘 할 수 있냐면 그냥 말씀을 형식적으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읽는 거야. 막 속에서는 막 분이 가득하고 머리에서는 그냥 미움이 가득해도 말씀을 그냥 계속 읽는 거야. 근데 그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계속 하세요. 오늘 본 말씀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계속 하는 거야. 혈과 육이 아니요,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들의 싸움이다. 그러면서 계속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계속 하세요. 그럴 때 뭐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막 분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읽는 거야. 그냥 읽는 거야. 그러면 칼을 들고, 칼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칼을 들고 막 휘두르는 거야. 싸움은 할 줄 몰라. 근데 막 휘둘러.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하냐면 너무 휘둘르니까 공격을 못 해요. 그러면 막 휘두르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휘두르다 보니까는 말씀이 확 들어와. 그러면서 말씀이 들어올 때 다시 한번 선포하게 되면 걔네들한테 칼처럼 팍 꽂힙니다. 그래서 걔네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항상 처음부터 선포 기도를 할 때 뭔가 마음에 와닿아서 뭔가 능력이 돼서 확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읽고 보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세요. 여러분, 열정이라는 것은 반복할 때 올라오는 거예요. 반복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설교도요, 이 설교가 이제 유튜브로 나가잖아요.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계속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들을 때마다 새로운 말씀이 내 가슴 속에서 팍팍 꽂히면서 여러분의 삶의 깨달음이 틀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변화를 받아요. 아멘. 근데 이상하네요. 지금 3부 예배는 뭔가 틀려요. 굉장히 뜨거워요. 굉장히 에너지가 많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하세요. 반복하세요. 반복할 때 열정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무조건 읽으세요. 반복해서. 그럴 때 얘네들을 반드시 대항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칼이, 이 말씀의 검이 그 악한 세력에 팍 꽂히면서 결국엔 걔네들이 박살나는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누가복음 10장 19절로 20절입니다. 이 말씀이 악한 세력을 제거하는데 아주 탁월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시작. 아멘. 19절 20절인데 19절 되나요? 자, 누가복음 10장 19절. 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제월,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더러운 권세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줬다고 그랬어요. 능력을 줬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권세와 능력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은과 동시에 그 권세와 권능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깨닫고 하게 되면 무조건 걔네들은 박살나요.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 선포하세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우리에게 그 모든 걸 밟을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선포하세요. 얘네들이 굉장히 무서워하고 내가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을 들으시고 영광을 받으세요. 내가 선포할 때마다 이 악한 세력은 듣고 세력이 약해지면서 제거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 내 자신이 귀로 들으면서 내 믿음이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할 때는 세 가지 좋은 효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악한 세력은 제거되고 내 믿음은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선포는 어마어마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시편 25편 14절입니다. 시편 25편 14절. 예, 시작. 그를 경외하는 자에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언약이라는 건요, 영적으로 사인이 다 되어 있는 페이퍼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제거하고 우리가 이긴다는 게 영적인 사인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걔네들한테 언약을 보이면 돼요. 자, 봐라, 이 악한 존재들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이다. 그리고 보이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있는 것도 몰라, 가진 것도 몰라, 나한테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도 생각을 못해. 계속 당하고 사는 거야. 막 이리 터지고 저리 터져 그냥 코피가 나고 난리가 나요. 그래도 계속 터지면서 한다는 말이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나 봐.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나 봐.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져서 하나님 나한테 이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을 한 고난도 있지만 악한 게 우리들의 이 하나님으로 가까이 가는 그 축복을 가로막는 악의 영의 세계가 더 많다요.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고난인지 악한 게 준 공격인지 우리가 헷갈릴 때 많죠.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해요? 쫓고 보는 거야. 파쇄시키고 보는 겁니다. 무조건 제거시키고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얘네들이 만약에 그게 제거된다면 아, 얘네들의 공격이구나, 그걸 알게 되고, 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의 훈련이구나, 훈련된 고난이구나. 그럴 때는 역시 내 영이 그걸 깨닫고 그 고난을 받아들이면서 변화를 받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 이 언약, 자, 시편 25편 14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은 이 언약을 보이시면서 언약의 효력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친밀한 관계를 어떻게 할 때 정말 이런 친밀한 관계가 될까?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해야 그 친밀한 관계가 맺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예? 순종, 그렇죠. 순종도 있죠. 또 예? 말씀, 말씀, 예배, 그렇죠. 자, 이것도 참 좋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계속 친밀하게 될까? 기도. 더 구체적으로. 자, 더 구체적으로 뭐냐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날 보고 계시다는 걸 매 순간마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매 순간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알고 계세요. 오늘도 내가 저 말씀 속에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내가 회복이 돼야 되겠다, 내가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문제 해결을 받아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고 온 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심정, 그 중심, 그걸 보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도 오셨구나, 오늘도 날 보고 계시구나,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거를 날마다 인정할 때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나도 모르게 친밀하게 돼요. 이상하게 친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랑 나랑 그냥 영적으로 주거니 받거니 교감이 돼요.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될 때에 네가 악한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으로 구원에 이르는데 그냥 그래 구원 받았진 않은, 구원 받을 거야, 그래 천국 갈 거야, 이게 아니라 주님 오시는 날까지 두려움으로 그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라는 거죠. 응? 그게 친밀한 관계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빌립보서 2장 12절, 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그냥 받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싸울 걸 싸우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나갈 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계속 유지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인식 안 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내 중심을 알고 계신다, 이거를 절대 인식을 안 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죄를 짓고도 뻔뻔합니다. 너무나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당연하듯이 생각을 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나만 그러는 게 아닌데 누구도 저러고 장로님도 저러고 누구도 그러고 누구도 이러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난 아무렇지도 않아.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인식을 전혀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냥 살아가. 근데 그냥 살아가면 괜찮은데 너무나 포장을 하면서 살아. 내가 잘하는 것처럼,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 것처럼, 나는 뭔가가 성실하고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 삽니다. 그러면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조금 있으면 주님이 오세요.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섭니다. 너나 할 것 없어요.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정말 적나라합니다. 그래서 딱 서서 하나님, 나 이렇게 했잖아요. 나 이거 다 갖다 바쳤잖아요. 나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너 누구니? 기가 막힌 거예요. 아, 예수님 그럴 리가 없어요. 그건 말도 안 돼요. 그건 말도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요. 막 그런데 이미 그때는 늦었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심판대 앞에 설 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미안하다, 난 널 모르는구나. 지옥 가야 돼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정말 부끄러웠어. 너무 두려웠어.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뭐가 될까? 그러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정말 아무도 모르게 이름과 빛도 없이, 정말 이름도 빛도 없이 그냥 뒤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긴 자. 그래서 정말 두려운 거야. 나 같은 게 천국 갈 수 있을까?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선자가 심판대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반겨주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너 왔니?
그래 나랑 같이 가자꾸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늘 신경을 쓰며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계속 선포할 때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맺어지면 얘네들이요 너무 상처받아요. 약한 것들이 상처받아요. 우리도 상처받지만 얘네도 상처받아요. 왜? 얘네들은 인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감정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상처받고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과 점점 가까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요, 계속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요, 계속 선포할 때 얘네들이요 세력이 점점 약해지면서 결국에는 제거됩니다. 박살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을 암송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5가지의 말씀은 꼭 암송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계속 선포하셔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선포할 때 여러분의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결론이 시편 25편 12절 13절이 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아멘.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평안히 산대요. 여러분, 평안하게 산다는 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고 모든 게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날마다 불안해하면서 날마다 싸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재벌들 보세요. 너무 많아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 형제끼리 물고 뜯고 싸우고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다투고 그러면서 그냥 불안해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점쟁이를 옆에 끼고 다닙니다. 아예 뭐든지 너무 불안하니까 결국에는 우울증, 공황장애 계속 와서 약으로 삶을 살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돈이 많으면 뭐 하겠어요? 그렇게 살면 그게 무슨 삶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살면서 이런 편안함을 준대요. 날마다 평강이 넘쳐. 그냥 기뻐, 즐거워. 많아서가 아니야. 그냥 기뻐, 평강이 넘쳐. 이런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후손이 잘 된다고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언약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후손들이 잘 돼요. 천대까지 잘 됩니다. 근데 어떻게 잘 되냐면 땅을 축복으로 받는데요. 물질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물질적인 축복, 육적인 축복, 영적인 축복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잘해야만 후손이 잘 됩니다. 근데 어떻게 잘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후손들이 잘 됩니다. 아멘. 그래서 복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4번째는요 이사야서 41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이 악한 것들이 너무너무 무서워합니다. 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한다면 하십니다. 하나님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두려워할 일들이 너무 많죠. 당장 사업이 망했어. 나 정말 길바닥에 내앉게 생겼어. 나 질병에 걸려서 죽을 것만 같아. 너무 두렵죠.
여기 앞에 제 남편 이제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정말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우리 남편이 암 말기로 죽어간다고 그랬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이 혹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근데 뭔 줄도 몰랐고, 미국에는 워낙 비싸니까 한 번 가면 병원비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병원 한 번 그러니까 인슈런스가 없었어요. 보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기도 두렵고 이래가지고 그냥 괜찮겠지 하다가 점점 올라오니까 병원에 갔는데 청천벽력 같은 암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다 번졌대요. 그러니까 수술할 수가 없대요. 수술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집에 가서 치료하면서 정기적으로 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너무 그 말이, 그 의사가 이렇게 그 표정,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그냥 수술이 안 됩니다. 그냥 다 번졌습니다. 그냥 정기 진단을 그냥 받으세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그 표정이 너무 더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이 장례식 준비하세요. 꼭 그런 음성으로 들렸기 때문에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날이 금요 예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그냥 운전을 해가는데 아무 말이 없었어요. 이거 어떡하지? 이게 뭐지? 근데 이제 올라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도 몰라요, 진짜. 그러면서 그냥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펄컥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런 기도가 갑자기 나오면서 왜 내가 이래야 됩니까? 그러면서 막 뭔가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자꾸 기도가 부정적으로 나가더라고요. 이게 왜 이러지? 이거 뭐지?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지? 내가 잘 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시나? 막 이상한 생각을, 제가 굉장히 부정적인 기도를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이제 장례식이 이제 다 준비를 하고 끝나면 내가 이거는 일단 내려놓고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나는 뭘 먹고 살아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참 철이 없는 거죠. 목살에 봤자 급하니까 참 철이 없는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냥 귀가 이제 키모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머리 다 빠지죠. 먹지를 못하니까 막 토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임신한 여자 같더라고요. 음식 냄새를 못 맡고 그 키모 약을 계속 집어넣으니까 주사로 막 토하고 못 먹고 머리 다 빠지고 나중에는 해골바가지 있죠. 진짜 말 그대로 그 해골에다가 가죽을 덮인 것 같아요. 그러니 예를 들어서 모자를 씁니다. 이 머리가 다 빠졌으니까 창피해서 모자를 딱 쓰면 모자도 너무 안 어울려요. 난 저렇게 모자 안 어울리는 사람 처음 봤어요. 이렇게 써도 안 어울려. 저래 완전 공상당 같고 이래도 안 해. 그래서 나중에 두건을 한번 써보자. 그 두건 쓰니까 그나마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이제 교회에서 찬양 리더예요. 그래서 찬양 리더를 하는데 어떻게 두건 쓰고 해야 되잖아요. 예배는 진행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 설교를 제가요 참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자꾸만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도대체 당신은 목사인데 뭐 무찔러라, 뭐 파쇄시켜라, 기도해라 이러면서 당신 남편은 죽어가잖아. 암에 걸려서. 그런데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 자꾸 이 음성이 내 마음을 괴롭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교를 못하겠어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모든 걸 놔버리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끝까지 제가요 그냥 이거 한 거예요. 오늘 이거 한 거예요. 그래, 언약은 살아있어. 언약은 살아있어. 분명히 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무조건 암송하자. 그래서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널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계속한 거예요. 현실을 보면 너무 두렵죠. 그래서 현실 안 보고 계속 이걸 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교회에서 잤어요.
뒤 강대상에서 자다가 뭐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대충 하다가 또 자다가 일어나서 대충 하다가, 그러니까 기도도 아니고 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러면서 날을 샜습니다. 그런데 새벽 정도 됐는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바로 우리 남편 전도사님 그 차가 보이는데 차 색깔이 그때 당시에 하얀색이었어요. 그런데 잠깐 환상을 봤는데 이거 전도사님 차인데, 그런데 갑자기 차 색깔이 초록 색깔인데 약간 촌스러운 초록색이 아니라 이 약간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이렇게 세련된 초록 색깔? 약간 그런 파스텔 같은 이런 색깔이 쫙 변하는 거예요, 차 색깔이. 그런데 제가 이게 뭐지? 그러고 그냥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냥 잊어버렸어요. 이게 뭔 줄을 모르겠어.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주신 꿈은 맞는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도대체 뭡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게 뭐였냐면 내가 네 남편을 변화시키면서 완전히 회복시키겠다는 환상이었어요. 그래서 뭐 너무 이 롱 스토리예요. 너무 길어. 그래서 지금 결론을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환상대로 역사를 하시면서 정말 완전히 회복시켜 주셔요. 그래서 저와 같이 이렇게 왔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예, 정말 제가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간증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정말 끔찍했습니다. 한 4년? 3, 4년 그 키모 받으면서 그 해골바가지 갖고 먹지 못하고 토하고 그러면서도 싸웠어요. 저는 제가 음식을 해주면 안 먹겠다고 막 이러면서 그냥 죽게 내버려두라고 막 이래요. 그럼 나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나대로 문 콱 닫고 교회 가서 자요.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그러면서 다투면서 그 지옥 같은 삶, 그러면서 전 강백산에 올라가 설교를 해야 됐어요. 정말 지옥 같았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그러나 교인들이, 중요한 건 교인들이 너무나도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너무나도 도와주고 너무나도 기도해주고 너무나도 내일처럼 해줬기 때문에 그 중보의 기도가 정말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놓고 기도하세요. 정말 담임 목사님들은요, 교인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갈등과 아픔과 절망이 있고 자신감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교인들한테 말할 수가 없어요. 끙끙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아니면 아무도 담임 목사님을 놓고 기도해 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놓고 기도해 주세요. 정말 교회와 주의 종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자, 요것만 할게요. 저 사람이 너무 빼짝 말라니까요, 실은 저도 막 창피해요. 같이 나가면 쳐다볼까 봐.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쳐다보는 그 눈초리가 너무 싫은 거예요. 안 쳐다보는 것 같지만 쓱 쳐다보면서 어머, 저 사람 병자인가 봐, 막 그런 눈초리, 그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밖에 나가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쳐다봤어요. 그런데 그런 시선과 그런 참 아픔을 조금 지났어요. 예, 제 깐에는 아팠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놀랍게 딱 뒤집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건 뭐냐? 바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더라고요. 미친 것처럼 부르짖었습니다. 미친 것처럼 선포했어요. 또 하고 1000번 하고 100번 하고 자다 일어나서 또 하고 울면서 또 하고. 왜? 그거밖에 없으니까. 도저히 아무것도 못하겠으니까. 여러분, 말씀이 기적을 일으키더라고요.
말씀이 여러분의 완전히 망가진 모든 부분들을 완전히 회복시킵니다. 아멘. 하세요. 말씀 암송하세요. 말씀 선포하세요. 분명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크리스찬은요, 아무리 망가져도요 희망이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망했습니까? 괜찮아요. 망가졌습니까? 괜찮아요. 자식이 완전히 속을 썩입니까? 괜찮아요. 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의 특징이 뭐냐면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하면 하나님이 순간 역전을 시키세요.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신비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순간 역전시키는데 그거를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무것도 늦은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자, 우리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54장 17절 말씀을, 얘네들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시작.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에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걔네들이 우리를 찔러 죽이려고 하는 칼, 총,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건 저는요 분명히 환상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꿈인지 환상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분명히 환상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냥 애들 왔다 갔다 하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안방에서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환상 가운데 제가 침대에 누워 있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문을 열고 키가 엄청나게 큰 남자가 까만 양복을 입고 칼을 들고 왔어요. 저를 죽이겠다고. 근데 그 모양이 완전히 조폭 있죠. 완전히 조폭, 머리도 빡빡 깎고 칼을, 시퍼런 칼을 들고 나를 죽이겠다고 문을 탁 열고 오는데, 제가 벌떡 일어나서 그 꿈에서 무슨 생각을 하면, 아, 나 죽었구나.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대항할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아, 내가 죽었는데 이제 죽었네. 그러면서 예수의 피 꿈에서 계속 제가 외치더라고요. 그런데 이 칼을, 저를 이미 예수의 피 하는데 저를 푹 찔렀어요 이미. 그래서 찔렀네. 그리고 나 죽었구나 보니까 그 칼이, 시퍼런 칼이 종이짝처럼 또르륵 말리는 거예요. 다 가짜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완전히 깨달은 거예요. 이거구나. 얘네들이 하는 건 전부 거짓말이구나. 전부 가짜구나. 이거 속이는 거구나. 절대로 얘네들은 우리를 죽일 수 없어요. 전부 가짜 총, 장난감 칼, 이걸 들고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절대 찔릴 수가 없어요. 다 가짜입니다. 종이짝같이 돼버려요. 왜? 우리한테는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에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이 두루룩 말리는 겁니다. 절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만큼 믿음이 없는데요. 저는 믿음이 없고 기도도 안 해서 그런 권세가 없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습니다. 걔네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쟤들의 무기들이 아무 소용이 없이 될 것이다. 너를 치려는 자들 전부 박살날 것이다. 분명히 그랬어요. 그거를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자, 아멘. 절대로요, 이 모성애 엄마들은 젖먹는 아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잊을 수 없습니다. 이 모성애라는 건. 그런데 그렇게 인간도 절대로 잊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버리십니다. 정말 어쩌면 그렇게 끈질기게 안 버리시는지 몰라요. 절대로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그 여러분들은 근데 나 혼자인 것 같죠? 외로울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막막할 때 나 혼자 해결해야만 할 것 같죠? 근데 절대로 안 그래요. 하나님은 절대로 철저하게,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상처를 당하면 당할수록, 아프면 아플수록 더 가까이 오십니다. 그리고 더 불쌍히 여기세요. 더 측은해서 정말 어쩔 줄을 모르세요. 자식이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식이 2-3명 있잖아요. 저는 자식이 4이에요. 아들들, 딸들. 그런데요, 그 자식 중에서 마음이 꼭 가는 자식이 있더라고요. 애절해. 근데 다른 자식은 잘 나가. 그 자식은 안 돼. 조금 이렇게 늦어 만날.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늘 마음이 그 자식한테 있더라고요. 제가 기도를 해도 그 자식은 조금 더 세게 해요. 마음이 가니까.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상처당한 자식, 아픈 자식, 망한 자식, 넘어진 자식을 더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러면서 더 불쌍히 여기십니다. 아멘.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걔네들은 너를 절대로 건드릴 수 없고, 걔네들이 공격하는 모든 무기는 완전히 다 제거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암송하고 외우고 선포해 보세요. 분명히 놀라운 역사 일어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꿀팁을 드릴게요. 자, 어떻게 하시냐면요, 방언하셔야 돼요. 방언을 못 하시는 분 손 들어 보세요. 괜찮아요. 창피한 거 아닙니다. 예, 내리세요. 여러분, 이번에 요거 방언 못 받으시는 분은 저한테 기도 받을 때 어떻게 하시냐면, 저 방언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세요. 요번에 100% 받습니다. 아멘. 예, 전화로도 받아요. 100%. 근데 어떻게 마주 앉는 거는 뭐 1000%죠. 응?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을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방언하셔야 돼요. 방언은 나중에 설명할 지금 시간이 없어요. 방언은 어마어마한 무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무기인데, 어느 정도냐면 콘크리트에 도끼로 찍어도 찍히긴 찍었는데 어느 세월에 그 도끼로 콘크리트를 이렇게 부수겠어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콘크리트를 깨는 기계 있잖아요. 다다닥 하면 그냥 박살나는 거. 이런 힘이 있단 말이에요, 방언이. 그러니까 막 할라발라 칼라바나리야 라샤라바 하면은 그 콘크리트가 바바박 깨진단 말이에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방언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방언하고 선포하면, 여러분, 이 귀신들이 완전히 다 박살나 버려요. 다 가루가 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힘드세요? 무조건 방언하세요. 저는 그것만 했어요. 방언하고 말씀 선포, 방언하고 말씀 선포. 그랬더니요, 그냥 놀라운 기적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드시 오늘 5가지 암송, 여러분들이 지금 유튜브 다시 보시고 적으세요. 그리고 쭉 적어놓고 무조건 암송하세요. 암송하고 선포하고 방언기도, 암송하고 선포하고 방언기도. 놀랍습니다. 아멘. 다 회복됩니다. 아멘.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놀랍게 역전시키십니다. 아멘. 예, 다 눈 감으시고 기도하세요.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